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도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종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2면 35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부터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천사란 매우 존중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런 중보자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이죠. 또 민족의 호위자로도 이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죠.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최고의 피조물이었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 천사와 비교하여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로서의 그 탁월하신 지위를 논증하고 또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조물인 천사, 지음받은 천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그런 통치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창조주로서 영존하시고요. 피조물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기하시고 앉아 계시지만 천사는 다만 성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파송한 존재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일을 살펴볼 때에 이 천사 숭배 사상,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그 영적 숭배 사상, 오늘 유대인들의 천사를 존귀 여기는 사상은 예수님 앞에서 설 자리가 도무지 없습니다. 4절의 말씀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현혹하였던 그런 천사 숭배 일들이 헛된 일인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으로서 천사는 비록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본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이지요. 또한 그들은 큰 이 기사를 표적을 행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 또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굴에서 구원해주신 사건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89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일컬어 권능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능력 있는 자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묘세를 합니다. 또 그들은 매우 거룩한 존재들로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탁월함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조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숭배가, 그런 천사 숭배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중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도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시며 천사는 다만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바로 이 영적 세계를 그분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종된 그런 존재에 불과한 천사를 어찌 하나님과 함께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숭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4절이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보다 더 고귀한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 이르를 때,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목사들이 부러워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서신을 받는 이 first reader, 그들에게 주의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운세, 오늘의 운세, 별자리 또는 점, 또 몸에 문신하는 것, 그런 것들, 사주팔자를 보는 일들, 궁합을 맞춰보는 일들, 이런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미끼들,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숭배의 그런 미끼들을 경계심 없이, 별 경계심 없이 대하는 일,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그것은 분명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저주스러운 것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그렇게 참혹한 형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사 숭배상은 설제가 없지요. 오늘날 세상이 악하여서 심지어는 이 타락한 천사 마귀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며 그리고 강한 힘과 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종말이 오기 전까지. 때문에 인간들은, 때로는 성도들도 이 마귀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그 하수인 노릇으로 쓰임받기도 하며, 이 마귀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능력을 주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탄교가 오늘날 있는가 하기도 하면 강신술, 좁신술 등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페니키아에서 도입한 무서운 형으로서 죄인들, 그리고 천한 종들, 극악한 반란 주동자들에게만 사용된 형벌이었습니다. 최악의 형벌이었죠. 수치스럽게 하는 형이었죠. 유대인들, 그들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십자가형이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 나무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죄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형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고, 누군가의 생명,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명예로운 일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까? 부끄러워할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불신자들은 무력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공격하지만, 몰아세워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그 안에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죽으심, 그 희생이 담겨 있으신 영예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신앙의 길에서 어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며 결코 신앙의 슬럼프, 뒷걸음질 쳐지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다 이기며 하나님 천성 가는 길을 승리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천국을 오늘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